사도신경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08장 통합 찬송가 270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508장 통합 찬송가 270장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그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전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전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사탄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나.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음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심이 되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분별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말하기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이유,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점을 두려워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제 살펴본 본문 10절의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의 앞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며 각 사람들이 행한 선과 악에 따라 그것들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종말론적 관점에 기인하여 각 사람들이 스스로 행한 선악의 행실에 대해 받게 될 것을 바울은 두려워하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4절에서 바울은 다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복음을 전한다는 바울의 말과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바울의 말은 서로 상충되어지며 모순적인 말로 우리들에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두 가지의 말들을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이해해야 하며 모두에게 필요한 말이라고 밝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일하셨음도 분명하신 사실이며 각 사람들이 스스로 행한 선악의 행실에 대해 받게 될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이라는 말을 우리가 공포의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가 느낀 경험은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공포심에서 드러나는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알을 통해서 오는 경외심을 통한 두려움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의 모습으로 하고 있다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환하게 드러나게 된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또한 그들의 마음에 우리가 환히 드러나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란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12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대적자들, 즉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많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외모, 즉 겉모습만을 자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며 그들이 자신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바울은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바울의 대적자들은 종교적인 무아지경이나 횡설수설하는 말들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는 표시로 자랑하기도 하고 자신들의 모습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모습처럼 행동하지 않는 바울의 말과 행동들을 통하여서 바울을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며 바울이 거짓된 복음을 전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대적자들을 향하여서
13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만약 미쳤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미친 것이고 우리의 정신이 올바르다면 이 또한 여러분들 모두를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대적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가 미쳤든지 혹은 그렇지 않든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며 여러분들을 위한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내가 미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혹은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15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끔 하기 위하여서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복된 길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신 삶을 따르는 삶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대적자들은 자신들의 외적인 모습들을 통해 스스로가 옳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삶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행동과 주장들은 틀렸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고 바울은 밝힙니다. 이렇게 말하는 바울은 이제 18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화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역사하셨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도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신 하나님과의 화목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하셨으며 그 화목의 주체는 분명히 하나님이시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런 화목의 직분을 받은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사람들에게 간청하기를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다른 것이 아닌 화목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하나님의 뜻과 같이 서로 화목하며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바울의 대적자들이 주장하듯이 어떠한 화려한 기도의 모습이나 능력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이 자신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대적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미쳤든지 미치지 않았든지 나의 모든 복음 전파의 목적과 이유가 오직 하나님과 성도들을 향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의 할 일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며 성도들 간의 화목을 이루는 길이라고 오늘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역은 그 어떠한 화려함이나 기술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타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 안에서 겸손하게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성도들 간의 화목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과 힘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미쳤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혹은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비웃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시선과 음성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에게 삶으로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성도들 간에 화목을 이루고 그 화목함을 통하여 참된 복음 전달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구원을 입은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건지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과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봅니다. 이런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을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낌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과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감을 통하여 묵묵히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화목을 이 땅에 전파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참 복음을 이 땅에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 이웃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